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었죠? 예수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어디서? 세상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가 내 뜻이 아닌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화신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통해서? 예수로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그 예수 구해야 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구해라 저거 구해라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서, 그래 내가 누군지 잘 봐라. 혹시 일용할 양식을 오해할까봐, 그래서 나 배고프니까 밥 줘요 이런 기도할까봐 예수님께서 오늘 이 5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의 그 핵심,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다시금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떡 달라, 아버지가 어떤 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확장판이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삼생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멘. 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라는 거 보니까요, 주기도문에 붙어있는 또 이르시되죠. 그러면은 문맥이 안 끊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주기도문을 다시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적용판이고 확장판이고, 예수님께서 주 기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내가 기도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바르게 기도하면 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또 이르시되가, 그러니까 뭐 이 밤에 가가지고 뭐 떡 3덩이 달라고 하는 이 친구 비유는 주기도문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주기도문 내용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니들은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천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 있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벗이 뭐냐면 이게 필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하는데, 이 필로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족보다 더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이게 필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어때요? 우리나라는 가족 공동체죠. 그쵸? 가족 공동체인데 성경이 쓰여지는 이 나라의 이 문화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친구가 더 중요해요. 이게 구약에서 어디서 나와요? 롯 이야기에 나오죠. 롯이 어떤 사람을 영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영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극진히 이게 대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동네 악한 자들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놔 그거. 그 사람들 내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남자들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뭐 세상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은 그냥 그가 무도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도덕과 윤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바깥으로 튀나올 뿐이지, 여러분 성경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나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냥 그 윤리와 도덕에 자기를 감추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 뭘 해요? 더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윤리와 도덕 있죠? 요거를 무장 해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한테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윤리와 도덕이 있을 땐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그런 죄는 안 지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의롭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교만의 죄를 졌는데, 지금은 사탄이 무엇해요? 사탄이 이 윤리와 도덕을 무장 해제시켜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다 해. 그러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악하다, 죄인이다. 이게 사탄의 그 사람들의 죄악성을 들추어내는 걸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시대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시대야 라는 걸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악해지면 더 악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건들이 뉴스화돼서 우리들에게 이 폭로되어질 때, 아유 이놈의 세상 하지 말고 그냥 도덕과 윤리로 종교라는 걸로 나의 그 악함을 감추고 있는 그냥 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날 보시면 사탄이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의 도덕과 윤리를 무장 해제시켜버리면 그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말 다를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고등학교가 의무화 되잖아요. 교육화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의 교양들을 갖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다 착각에 빠져요.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이제 무장해제 시켜버릴 거예요. 누굴 통해? 사탄을 통해서 무장해제 다 시켜놓고 악이라는 악은 다 들추어내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는 내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내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때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도덕과 윤리와 종교라는 걸 가지고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그래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냥 이거 폭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이런 바른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하나님 없는 데에다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 종교 활동들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이제 놓여지게 되어질 거예요. 힘드셨죠? 네.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얼마고 내 자식들도 있고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그거 얼마나 하고 싶었냐고.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 확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게 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기독교가 세상에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구나.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라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가하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또 저 목사는 또 술 먹으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술 드셔도 괜찮아요. 곤드레 만드레 하셔도 돼요. 술 퍼마셔가지고 박현빈으로 빙의 되셔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셔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담배 뻐끔뻐끔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을 뿐이지.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술 마시고 지옥 가죠. 자기 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측면에서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지,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놀러도 못 다니고 극장 가면 무슨 뭐 대단히 큰 죄 짓는 것처럼, 가요 들으면은 뭐 그 안에 뭐 이 사탄 마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요 중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JK 김동욱 씨 되게 좋아해요. 그 가수의 그 창법과 그 목소리 톤이 전 되게 이렇게 좋거든요. 그분이 뭔 노래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노래 하나만 좋아해요. 조율. 하늘님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부조리하는 세상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늘님이시여. 그 한영애 씨가 부른 노래인데 저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저 설교 듣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 톤에 저처럼 이렇게 저렇게 험한 목소리 톤이 아니라 목소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부르면 그 노래를 들으면요 설교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목사 지금 가요 듣고 저 진짜 맞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가요라는 거 그걸 딱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설교 듣는 것 같다니까. 설교. 도대체 또 집에 들어가서 또 들으십시오. 또 그거 들으라는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여있어.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건 사탄 문화야, 뭔 문화야. 아, 왜들 그러세요? 거기 매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시면 타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 의도를 아세요. 제 의도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좀 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것도 좀 규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걸 죄라고 하고 있고.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가가지고 삐뽀삐뽀 하지 말고 그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그 야식꾸리한 아가씨들 이렇게 그거 보면서 그냥 해빌래 하지 마시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 배경 없는 그거 있죠. 파란색 배경에 우리 그 미가엘처럼 파란색 배경에 조율 한번 부르세요. 괜히 나는 뭐 노래방 가서 실로 안 불러요. 아유 그런 하나님 영광 가는 짓 하지 마시고 조율 한번 쫙 불러주시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늘님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노래방에서 처박혀가지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있는 저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늘님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오늘 노래방 한번 갈까요? 하늘에 벼락이 내리겠죠?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뭐가 있는데요? 벗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벗이 있는데 여러분이 벗은 필로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거 왜 벗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친구.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원래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용사예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게 뭡니까? 어떤 상태.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필로스인데, 그러면 사랑은 혼자예요? 아니죠. 사랑을 주고 받는 거죠. 지금 이 상태를 뭐라고 하죠? 요걸
필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필로스요. 근데 요 관계를 뭐라 그래요? 친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진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 사랑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뜨는 게 뭐냐면 팬덤이라는 거 있죠. 팬덤이에요. 이거 팬덤. 그래, 팬클럽에 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스타한테 뭐가 생겨요? 팬덤이라는 게 생겨요. 그 팬덤이 뭐예요? 팬들의 영향력이거든요. 그게 그걸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뭘 모르는 척해. 소녀시대 그 팬클럽 회장이시면서 난 소녀가 좋아요. 소녀. 네. 그리고 뭐 하던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필로스요? 자, 어떤 이 스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생기잖아요. 오빠 부대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왕년에 그 경험 있으셨잖아요. 용필이 오빠 하셨잖아요. 안 좋아하셨나? 네. 영록이 오빠 안 좋아하셨어요? 너무 거룩하셨군요. 너무 일찍이 거룩하셔가지고 우리 말이 통해야지 소통이 돼야죠. 그 스타들을 좋아하는 그 팬들이 있는데요. 그 스타가 깜짝 놀래요. 왜요? 나도 모르는 나를 팬이 더 잘 알아. 팬이 더 잘 안다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요. 요즘 이 팬덤은 아주 심각하대요. 얼만큼 심각하냐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심지어는 그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스타한테 차를 사주대요. 그것도 뭐 티코 이런 차 아니라 여러분 그 명품 차들 있죠? 네. 그런 차를 사준대요. 벤츠 S클래스 뭐 이런 거, 페라리 이런 거. 또 유명한 차 뭐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막 사준대요. 빚내서. 그래서 걔네들 신용 불량자 됐대요. 핸드폰도 이제 집 명의로 못한대.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 됐어. 엄마 아빠 등골 브레이커. 요즘에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 팬들이 그를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그를 사랑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 스타는 그 팬 안 사랑하잖아요. 맞죠? 관리만 할 뿐이지. 어장 관리만 할 뿐이지. 여러분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이 필로스, 친구는요, 서로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서로 자세하게. 이 친구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아는 겁니다. 오늘 반찬이 뭐가 나온지도 아는 거예요. 개구리 반찬 나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걸 지금 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친구라니까요. 친구.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죠?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왼수면서 이웃이잖아요.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거고 우리는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알아야 뭘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뭐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 도움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받고 좋아하겠어요? 이거 말고 이걸로 줘. 이러지? 몰라. 서로가 몰라.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아시죠? 내 등골 빼먹는 애라는 거. 그럼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요? 그거 한 가지 알고 있죠? 나로 인하여서 엄친 딸 뭐 이거 엄마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그거 서로 알고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 아니세요? 서로 간에? 그죠? 부모님들은 지금 자식들한테 엄청난 투자하고 있죠. 왜? 나중에 등골 빼먹으려고. 그잖아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내가 뭐 이런 건 거예요? 아이, 톡 까놓고 진실되게 한번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마음, 내 부모, 내 자식들은 내 부모를 한번 보세요. 뭘 원하나? 하나님께서 과연 가족 안에서 부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가야 될 게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대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버치라는 건요, 잘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그 잘 알므로 통하여서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를 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가보세요. 7장 34절. 누가복음 7장 34절 읽겠습니다. 인자를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일 거라. 먹기를 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의 친구래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실까요? 그 세리와 죄인들의 그 아픔이 있죠. 그 죄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한테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셔야 돼요. 아멘. 또 찾아보실까요?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지고 그 외를 의인이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 그럼 뭐예요? 내가 널 잘 안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를 내가 잘 알아.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 사랑만 있으면 돼. 참 그거 재밌죠? 뭐냐면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월미도로 놀러 갔어요. 월미도에 원래 양아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연애하는 이 청년 둘이가 오랜만에 그 월미도에 가가지고 바이킹을 타려고, 안전바가 호수라는 그 바이킹을 타려고 갔어요. 근데 이 양아치들이 우리 선호장님 같이 이쁜 이 여자친구한테 막 찝쩍찝쩍 거리는 겁니다. 오, 근데 우리 선호장님처럼 예쁜 여자친구가 니들 뭐야? 막 이러고 있어. 싸움도 못하면서. 한번 이렇게 딱 하면 이러면서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뭐 어때요? 니들 뭐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바지 막 걷어올리면서 뭐 예스 마담도 아니시면서 막 하려고 그래. 그 연약한 그 여자가 왜 그 세상의 양아치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키왕짱이거든. 근데 속고 있죠. 이미 도망갔는데 이미 도망갔는데 내 어디 갔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너가 두려워할 건 다른 분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너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하고 있고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 남자도 여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거 제 얘기야.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이거 서성원 장로님하고 이상희 권사님 이야기예요. 두 분이서 연애하실 때 어디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이런 잡다구리한 이 양아치들이 막 미모가 아름다우신 우리 이상희 권사님하고 찝쩍댔대요. 그랬더니 저기 서성원 장로님이 또 한 칼 있으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때려 잡아놨대요. 그래서 결혼하셨대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 남자 믿으면 내가 평생 잘 살겠구나. 양아치들한테 당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결혼하셨대요. 맞죠? 왜? 그거 함부로 되잖아요. 서장로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무엇해요? 그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벗이라는 겁니다. 벗. 친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든든한 백이 있다니까요.
군단 앞에 마음껏 다니세요. 세상 앞에서 어깨 딱 펴시고 내 친구가 예수님이시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댕글 뜨면 댐벼가 이 세상. 멋있게 나와가지고 한번 그냥 그거 좋아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은 철장으로 십자가로 그걸 때려 부셨는데 그 부신 거 아이고 아까워라 조립하고 있어. 강력본대로 막 붙이고 있어 막 그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받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 부르신대요. 그래서 이 나사로 죽었는데 무엇 하신대요? 그가 친구니까 예수가 그 죽은 친구한테 가서 그 죽은 친구 살리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또 찾아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그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15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가족한테도 안 했어요. 이런 표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한테도 설교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누구한테는 하세요? 친구한테는 하세요.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게 친구였어요. 근데 이 본문을 좀만 더 자세하게 보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시죠. 어떻게 해서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얘네들이 하나가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얘네들이 이제 남편이 되고 얘가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로 있을 때만은 사람 아니에요. 여자로 있을 때만 사람 아니에요. 이 남자 여자가 어떻게 돼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얘네들이 한 몸이 되면 그제서야 그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사람 되라고. 옛날에 우리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 민족이 우리 철없는 자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좀 되라!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한테 사람 되라고 하는 거,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 좀 되라, 이 자식아! 부모들이 이러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얘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얘 뭐 귀 이렇게 달려있는 토끼인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람 구실해라라는 얘기죠. 그쵸? 사람답게 살라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우리 민족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한테 사람 좀 되라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렇게 주셨을 때 우리한테 이걸 가지고 진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니들 사람 아니다. 네. 너희들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니들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는 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남자, 남편, 그럼 이건 뭐예요? 신랑이죠. 여자, 아내, 이건 뭐예요? 신부죠. 그죠? 신랑, 신부가 하나 돼요. 즉 결혼이라는 걸 하죠. 연합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한 몸이 되어져서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 신랑 신부,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있죠. 우리 이장희 권사님하고 서성원 장로님 같은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기계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나 지켜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한테 순종하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종하고 있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근데 왜 예수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세요? 돈만 벌어다 주면 장땡이세요? 아니라니까요. 그 남편한테도 복종을 못하는데 예수한테 어떻게 복종해요? 자, 보세요. 요 관계는 모양이죠. 모양. 신학에 보면 타이폴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가리키기 위하여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모양을 행하면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걸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모양입니다.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 이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뭘 주신 거예요? 남편을 주신 거예요. 아내들한테는. 그리고 남편은 아내한테 뭐 밥차려주고 집안 청소하고 부업하고, 요게 아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거 점검하라고, 스스로 점검하라고. 그래서 연약한 아내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등골 빼먹지 마세요. 나 편하자고. 그 관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부관계 맺어준 건 그 관계 아니에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예수를 사랑하며 내가 얼만큼 예수한테 복종,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알아보라고요. 근데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으이그 내 남편, 으이그 내 아내, 뭘 모르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속에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되고, 내 아내한테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냥 다 그냥 아름다운 모습에 후딱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는 안 보고. 이해되셨나요? 이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로 태어나세요? 성령, 마리아로 태어나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플러스 누구? 마리아, 여자. 이렇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 여자. 하나님은 그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 예수시라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즉,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가? 이게 이렇게 싹 들어와 보세요. 그럼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이죠. 교회죠. 교회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했었잖아요. 요렇게 연합된 자들, 요 진리를 깨달은 그 자들, 그래서 예수가 내 신랑이에요,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깨달은 그 사람만 누구예요?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사람 모양 가지고 있고 코끝에 호흡 붙어 있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근데 솔직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생각 중 다 놓고 살잖아요. 정신 좀 놓고 살잖아요. 그죠? 아이, 그러신다니까요. 예수 생각 안 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사랑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 얘기하지. 누구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우리 이쁜 김선희 사모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생각을.
예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내 이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잖아요. 그것만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만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하나님과 그 여자 교회, 그 신앙, 그게 하나가 딱 되니까 거기서 새 생명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그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밖에 있고 난 예수 믿어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를 내가 알아. 내가 그 안에 쑥 들어가. 나는 없어지고 내가 그화되는 걸 그걸 연합,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그러면 그 상태, 즉 내가 예수 안에 쑥 들어가죠. 뭘로?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안에 쑥 들어가면 예수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안에 짐승 한 마리가 쑥 들어가네. 그죠? 좀비 한 마리가 쑥 들어가네. 그럼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 예수만 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짐승인 좀비 우리가 쑥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 보세요. 누구만 봐요? 예수만 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머리, 몸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 몸. 예수는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옛날에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앞에 가는 차가 있었는데,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그 철판, 날카로운 철판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고 있는 그 운반하는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차가 그 앞에 달리고 있었어요. 앞에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그 노끈이 풀어지면서 그 철판 하나가 쑥 빠져나오면서 뒤에 쫓아오고 있던 그 차를 덮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판이 이 운전석에 있는 사람과 보조석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머리를, 목을 탁 치면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둘 다. 근데 하필이면 또 거기에 그 옆에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딱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바로 뭘 했냐면 봉합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머리를 바꿔 붙여놨네. 머리를 바꿔 붙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누구냐? 그러니까 몸은 김씨인데 머리는 박씨야. 그러면 머리는 박씨고 몸은 김씨인 그 사람은 박씨예요, 김씨예요? 네? 뭔 거예요? 김씨예요, 박씨예요? 몸은 김씨고 머리는 박씨인데 그래서 살아났대, 두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 바로 그 봉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대. 아, 실화 아니에요. 뭘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너무 술 마셔가지고. 아니, 그 사람은 박씨예요, 김씨예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들은 다 의미가 있는 병들을 고치세요. 눈먼 자, 귀머거리, 그리고 문둥병자, 손 마른 자, 또 안진뱅이, 그리고 또 누구요? 가장 중풍병자. 중풍병이 뭐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잖아요. 머리는 해라 하는데 몸이 안 따라. 여기 중풍병이가지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 예수가 그 사람들을 고쳐서 머리와 몸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씨예요, 박씨? 김씨예요, 박씨예요? 박씨죠. 몸은 김씨여도 머리가 박씨면 박씨인 거예요. 왜? 여기에서 보내니까. 그렇죠? 몸이 움직이면 그제서야 뇌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끔 그러죠. 진짜 우리 가끔 그래요. 배고팠을 때 여기에서는 아직 프로세싱이 안 됐는데 속부터 막 그래, 뭐 어쩌고 막 먹어.
중풍병. 생각도 안 했는데 이미 몸부터가 움직여. 그러면 죄 짓고 있어. 중풍병. 그 중풍병이라는 예수님 그 사람 고치잖아요. 그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고침 받아 날 고치신 분 누군지 알고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모양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건강한 가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누구 없으면,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생 없으면 여러분 그들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말 못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살아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람 아니야. 사람 노릇 좀 해라. 이렇게. 할렐루야. 오역시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저희 사랑하는 딸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얘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인생이 헛되이 뭔지 알아. 헛되이 뭔지 알아. 친구를 위하여, 이거 본문 되게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 많은데, 사람이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예수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건 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예수만이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 살린다고 죽지 마세요. 개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 살리려고 내가 죽겠습니다. 에이, 뭐예요 이게? 죽으라면 또 안 죽어. 죽으라면 안 죽어. 괜히 되지도 않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뭐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안 알고 뭘 속여요 남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보고 인호 살리라고, 인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 살리려고 예수가 죽었다.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아는 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 본문 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친구 사랑하세요. 친구를 살려야죠. 친구에서 죽으세요. 그럼 이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헛된 죽음 죽는 겁니다. 헛된 죽음. 죽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죽어요? 그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살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갑니다. 내 친구가 날 위해서 죽었어. 평생 짐지는 거예요. 평생. 못 살아나잖아요. 그죠? 부활 안 하잖아요. 평생 무거운 짐으로 사는 거예요. 친구가 날 위해서 죽었어. 친구가 날 위해서 죽었어. 올가매는 겁니다. 내 안에. 왜 그 사람한테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뺏어가는 겁니까? 예수만이 살아났잖아요. 그쵸? 예수만 살아났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이 본문 지금 여러분들 보고 친구를 위해서 죽어라 그래서 그 큰 사랑 이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진짜 사람이 누구를 친구라 하는지, 그리고 그 진짜 사람이 그 친구한테 뭘 했는지 그거를 알아먹어라. 그걸 아는 그 순간 너는 그의 진짜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그가 널 위해서 뭔 일 하는지를 그때 진짜 알게 될 거야.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돼 있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시면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그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자기 친구한테 행하신 이거 여러분들도 이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안 하세요? 왜 이건 안 하고 딴 거 하세요? 예수님은 딴 거 바라지도 않으세요. 마리아 본문 볼 때 봤잖아요. 마르다 죽어라고 예수님 뭐 한다고 뭐 하는데 필요 없어. 나 그냥 물만 먹으면 돼야.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물만 먹으라고. 또 진짜로 또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진짜 위장병 있으셨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뭡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엎드려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받는 거. 이게 친구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제발 좀 친구가 원하는 걸 하세요. 아멘.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찾으셨나요?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행악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람이 친구와 무엇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모세를 뭘로 삼으셨대요? 친구로 삼았대요.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대요. 그래서 무엇한대요? 이야기한다네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전 이런 본문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아니, 미칠 것 같다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필로스 뭐라 그랬어요? 그를 잘 알아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 될게요? 하나님 친구 삼아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친구 삼아주셨게요? 어떻게? 요 본문 바로 전에 뭐 나와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율법 받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친구 삼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씀 너희를 가르치라. 친구. 그냥 모세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영화 보는 것 때문에 막 빛이만하면서 막 팍팍팍 파주면서 막 파편 튀고 막 그러면서 막 짜잔 그거 아니라 그 40일 동안 모세야 1계명은 이거야 2계명은 이거야 3계명은 이런 거다 그 계명 그 율법을 싹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싹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 받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왔을 때, 그래서 산으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뭐가 난대? 광채가 난대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진짜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근데 진짜 사람의 얼굴은 코에 코 끝에 호흡 붙어 있는 코, 그쵸? 사람의 얼굴은 이거는 이제 한글이 되게 잘 설명했는데 사람의 얼굴은 꼴입니다. 꼴이 뭐예요? 정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딱 인식하고 있는 그걸 얼꼴. 얼이 정신이고 꼴은 모양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가 얼굴이란 말입니다.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심각하신가요? 다시 잘 보시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왜 얼굴이 원래 얼굴이 아니라 코예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의 얼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코를 얼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로. 왜? 이 코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호흡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시나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었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간 그 하나님의 생기는 이 안에서 뭐예요? 영이 되잖아요. 그게 얼이란 말이에요. 한글로 바꿔보면.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이 그 가시화 되는 거, 그걸 얼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코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얼굴이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파님이라고 하거든요. 파님?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해요. 파님. 이 파님은 우리 성경에서 다 뭘로 번역했냐면 얼굴이라고 번역했는데 딱 한 군데서 지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면. 지면이 뭐죠? 땅의 요 면이죠. 요 면. 이게 원래 파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 그게 파님이라는 건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대죠.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는 건 우리 이 페이스, 이 얼굴 있죠? 이 면상. 이 면상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표면이 어떤 표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율법판 있죠. 그 율법판을 누가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그 진의를 누가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빛나고 있는 상태. 근데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못 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자기 얼굴을 가렸대죠. 근데 그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뭘 가렸냐면 이 돌판 있죠? 돌판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가려있다는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은 이 돌판의 진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본문이 어떻게 계속 끌고 가냐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돌판에 있는 그 율법의 진의를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수건이 벗겨진대요. 모세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게 뭡니까? 진리가 깨달아져 있는, 진리가 전해질 때는 이게 확 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그냥 문자로 봤을 때는 이게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 즉 진의를 모른다. 못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여져 있어가지고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를 보는데 이 문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수건으로 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 누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훌륭해? 돈 빠지지 말고 얘기 잘 들려? 그치? 정리 잘 되셨죠?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해야 돼. 사모 좀 해보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런 거 한번 사모해보세요. 이런 거 한번. 또 혹시 합니까? 그거 딱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과 친구 사이 돼가지고 돗자리 깔지? 뭐 나라고 타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뭐 돈 엄청나게 많이 번다면서요. 나라고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럼 지옥 가십니다. 자, 본문 다시 넘어와서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뭐요? 밤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뭘 못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뭘 못 봐,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밤중. 근데 그 밤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떡. 왜 하필이면 떡 세 덩이야? 떡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알토스라는 사탕 아세요? 알토스 모르세요? 사탕 있잖아요, 그 알토스. 멘토스인가? 아, 그래요. 아니, 멘토스구나. 착각을 했네. 여기서 나오는 이 떡이요, 알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알토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 가보겠습니다. 알토스였군요.
요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아멘. 자, 거기서 떡 나오죠. 근데 그 떡이 뭐냐면 이게 알토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떡을 주셨대죠. 그 떡이 뭐예요? 알토스거든요. 근데 그 알토스를 뭘로 다시 이야기해요?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줬어요? 알토스를 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만나로 먹었네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대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몰라. 만나의 뜻이 모른다니까요. 몰라. 이거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토스를 줬는데 그걸 먹으면서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게 뭐가 됐어요?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 직접 떡을 떼주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언제적 걸 회상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회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원래 그게 나였거든? 근데 그들은 나를 먹고 죽었다? 가나안 땅 못 들었다? 왜?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들은 나 알토스를 나를 모른다고 만나로 이름 지어서 만나를 먹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모르면 꽝이에요. 꽝. 저처럼 멘토스를 알토스를 착각해요. 또 찾아보세요. 몇 절에 나올까요? 3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병이 내게 오는 걸 고치지 아니하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까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죠. 내가 알토스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광야에서 내린 뭐예요? 내가 그 니들이 먹고 죽었던 그 만나야. 원래 만나의 실체가 그때 또 만나 먹을 때는 만나 뭔지 몰랐지.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토스야. 내가 알토스. 이 알토스 먹어야 어떻게 해요? 멘토스 먹으면 죽어요. 알토스 먹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토스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것도 산상군에 뭐라 그래요? 제발 먹을 것 좀 염려하지 마. 입을 거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이게 천국 백성이거든?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다 먹여 살리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푸른 꿀을 뜯게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아니, 그 나라를 아니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 없이 못 살잖아요. 네, 떡 없으면 못 살아요. 어저께 밥을 안 먹을 때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왜 애들 안 차리고 혼자 라면 끓여 먹냐. 겁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제가 아빠가 아니면. 배고픈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양식 어떻게 채워주세요? 내 안에 알토스가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삶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충실하다. 열심히 일해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만나 안 내려요. 알토스는 먹었는데 만나는 안 내려요. 만나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좀 부자 좀 돼보세요. 아멘. 그래서 여름 휴가 때 해외로도 좀 나가세요. 아멘. 말만 하잖아요. 맨날 저희는 개들 자고 나야가라 가야 되니까 그랜드 캐년 가야 돼. 개들 자고 돈이 없어 개를 못 들고 있네. 왜? 좀 부자 되세요. 아멘.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돈에 미친 부자 말고 세상에 미친 부자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부자들 되십시오. 아멘. 그럼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고라 떨어져가지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한테 잠 주신다면서요. 잠자다 경기하지 마시고 괜히 잠자다 옆에서 잠 잘 자고 있는 사람 막 두드러 패면서 이야 이 새끼야 이러지 마시고 네. 떡, 세금, 떡.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48절 읽겠습니다. 나도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생명이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먹어야, 예수 있어야 사는 거예요. 51절 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세요? 그 성만찬 하실 때 떡 떼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을 먹어야 너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살은 뭘로 구성됐어요? 흙으로 구성됐어요? 희한하게 예수님만 육신이 우리처럼 흙으로 지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이 어저께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잘못한 게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면서 제가 그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 섰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현된 적이 언제입니까? 역사 속에서 가현된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기억하세요? 방금 제가 얘기해서 기억하신 거 아니시죠? 가현됐다라고 했는데 그 가현은 우리는 가현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가현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에서 쓰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영의 상태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상태를 가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 육체를 되게 천시했어요. 부정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한 육체를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형태는 인간의 모습인데 육체는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라고 가지고 가현설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그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현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은 가현된 게 아니시라 현현하셨어요. 현현이 뭐예요?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뭐 하다 여기 왔죠? 떡 얘기하다 왔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그래서 육신 얘기하다 그랬군요. 예수님 원래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가현이 아니라 현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떡 띄어서 우리한테 주실 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떡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원래 성만찬은 예배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예수에게 말씀을 공급받아야지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성만찬하고 예배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제도화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만찬에 참여하죠. 그쵸? 예.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계속 베풀어야 되나 베풀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도 세례 베풀지 않았고 바울도 세례 베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한 2명인가 3명 세례 베풀고 그 다음부터 세례 안 베풀고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어요. 세례를 베풀어야 되나 베풀지 말아야 되나. 안 베풀면 심심하겠죠? 그래도 뭐 이렇게 제도화되어져 있는 교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제도를 빌려 쓰고 있으니까 뭐 세례는 계속 줘야 되겠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 성만찬만큼은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와 연합되고 싶어요. 난 오늘 예배하기 전 먼저 제 마음을 예수님께서 자기 살까지 떼어주시면서 말씀 주셨던 그 마음으로 전 예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례 안 받으셔도 성만찬 꼭 하세요. 아셨죠? 굉장히 이단스러울 수 있는데 전혀 이단스럽지 않아요. 꼭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은혜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성만찬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은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겠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근데 성만찬 했어요? 네, 저만 못했어요. 제 안에 예수가 없어요. 잘해가지고 아이 참. 자, 본문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떡 되셨죠? 그럼 세 덩이라고 그래요. 그럼 떡은 예수님이니까 떡 세 덩이면 누구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겠죠? 내게 구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와요? 밤중에 오죠? 그 뭐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성령 몰라요 라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뭘 설명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뭐라 그래요? 근데 여행 중에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여행은 뭐냐면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생활 방식, 그 생활에서 나오는 어떤 태도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그것도 밤중에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기는 한데 그게 어딘지를 몰라. 그게 어딜지를 몰라. 그리고 밑점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온 거예요, 직미상화. 그러니까 뭐 인생을 살기는 살지만 이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뭘 하며 살까? 어디를 향해서 나는 가는 자지? 조율 만큼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숙생, 겁나게 좋은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노래 굉장히 좋아요. 오늘 노래방 가서 한 번씩 불러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에서는 답을 못 찾죠.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런 거야. 부르라는 얘기, 부르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이 세상에 뚝 태어나가지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살고는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자지 모르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렸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밤중에 온 겁니다.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밤중에.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나 그 하나님한테 갈게. 이겁니다. 삶을 살고 있는데 삶이 개판이야. 삶이 겁나 더러워, 겁나 지저분해, 불량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밤중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꽝인 거예요. 꽝. 예수 있어야 여러분 그 삶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바른 삶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 그렇지? 얼마나 멋있어. 일단 맨 앞으로 지금. 이건 너의 살 길이다. 알았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나라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그 사람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뭐 시간 상관없어요?
되셨죠? 나한테 없으면 내가 꼬서라도 내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게 이때 당시 문화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안 주지 않아요. 밤중에라도 떡 내라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줘야 돼. 이게 예의예요. 이게 교양이고 이게 친구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라 문화를 배경으로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구했습니까? 떡 구했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을 구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둠 무지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친구를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그 친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여기서 침실에 누웠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쉼입니다. 쉼. 여러분들에게 굳게 닫혀있는 천국의 문 있죠? 그 천국의 문을 두드리세요. 아멘. 다른 문 두드리지 마시고 천국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가 누구야? 친구인데요. 그래? 활짝 열어 제끼셔가지고 주신다니까. 왜? 딴 걸 두드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딴 걸 두드리니까. 여기 누웠다라는 건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아이들과라고 되잖아요.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들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안식하고 있는데 이런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두드리면 그분 열어 제껴 주신다는 겁니다. 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는데 진짜 미친 척 해가지고 친구관계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뭘로? 간청하고. 제가 한때 좋아하던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강청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강청기도로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 간절하게가 뭔지도 모르고 간절하게라는 그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주실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말씀하세요? 파테르 아버지. 그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 이제부터 너희들이 아버지 아들이야. 그쵸?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해요? 네? 저희 아진이가 이렇게 신혼에 출근을 하면 그 비싼 편의점에서 말도 안 되는 빵 사먹고 멘토스 사먹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차비 줘. 뻔뻔스럽게 차비 주라고 줬는데 그럼 멘토스 사먹고요 알토스를 사먹어야 되는데 멘토스 사먹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차비 달래. 차비 줬잖아. 없대. 겁나 뻔뻔해. 근데 달라 그래. 왜? 아빠니까. 이런 게 간청이에요.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게 간청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간청 아나테이아 이게 뭐냐면 이게 뻔뻔스럽게 달라고 그래. 뻔뻔하 얼굴에 천면필 깔았어. 내놔.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호가 이제 항공대 합격하면 엄마한테 그러겠죠. 등록금 내놔. 등록금 내라란 말이야. 800만 원 내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뻔뻔한 놈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해가지고 빚내서 등록금 대주잖아요. 지금 보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하라. 떡 좀 줘. 이게 아니라 떡 내라 이 자식아. 내가 너 친구잖아. 떡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사람들이. 아나테이아 그 단어도 모른 채 하나님한테 그냥 뭐 부처한테 손 빌듯이 막 빌면 그냥 손끝만 없어져요. 그 운명이 사라진다니까. 그 손끝 못 바르게. 오 하늘에서 건사하는군요. 이렇게 되나? 이 여기서 말하는 간청함이라는 건 뻔뻔스럽게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십시오.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 친구도 준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안 주겠어요? 저는 그래야 돈 없어. 그러면 뻔뻔스럽게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차비 내놔 그런다니까. 뻔뻔함!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아멘. 달라고 하시라니까요. 차비 달라고 하시면 안 주십니다. 자, 보이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 용어를 찍어줍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네요. 일어나!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가 뭐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죽은 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알았네요. 나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제가 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보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잠자들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 따빵 세 덩어리 주는 게 아니라 나 죽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나 그냥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겁나게 좋은 노래가 있어요. 먼지가 돼요. 많이 나오네요 오늘. 네. 세 곡 배웠습니다. 조율, 다음에 타속생, 먼지가 돼요. 저 성경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땅에 먼지, 땅에 티끌, 바람 불면 쿡 하면 날아가면 그 먼지.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와요? 바람, 동풍 나오잖아요. 그 동풍을 다 넘어가 버리고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지금 이 본문은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어서, 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당신, 날 살리는, 날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당신 좀 나한테 가르쳐주세요. 그 진리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천국문을 열어 그 죽은 자를 살리신답니다. 네. 요구대로 줄어들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건 이미 예전에 했었었죠. 네, 그래서 복습을 할 테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하라. 구하라는 아이테이오였어요. 아이테이오가 뭐죠? 내 몫으로 어떤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몫으로 어떤 것. 여러분들한테 있는 몫은 뭐예요? 여기서 몫이라는 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안경,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까지도 여러분 몫 아닙니다. 왜? 죽으면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죽음도 여러분들한테 못 뺏어가는 그거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 영생. 여러분들은 그거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그거 영생, 여러분들 목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하는데 준다라고 하시죠. 주신다라고 그러죠.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 디도미는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니까요. 아멘. 영생을 구하십시오. 찾으라. 제테오. 제테오는 이건 뭐 잃어버린 거 찾는 게 아니라요. 철학적 탐구를 하라는 겁니다. 철학적 탐구.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국어잖아요. 국어 못하세요? 그럼 영어 하세요. 영어로 보세요. 더 정확해요. 영어 못하세요? 그럼 헬라어 히브리어 하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못하세요? 그럼 신학교 들어가세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만 그 공부하고 나오세요. 괜히 신학했다가 신학 읽지 마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학하다 신학을 잃어요. 정말 그래요. 미국 좋은 사람 들어갔다가 멘토스에서 나와. 찾으라. 제테오. 지식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 그 진리 좀 저에게 주세요. 주세요. 이게 어려워. 우리한테 이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원래 영원 하나님 속 진리 속에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걸 뻥 차면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뻥 보내버리셨죠.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진리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그 진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진리 찾으라.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셔야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진짜 부모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공경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장수하세요. 그 장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사는 거요? 아니요. 제가 그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그 질문이 나와가지고 장수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 찾아가지고 원본으로 보고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수가 뭐냐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이 없어요. 장수라는 그 단어 안에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먼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썼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 장수할 거다 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도 공경을 못하는데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아까 부부 관계 그걸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부모 주셨어요? 하나님한테 잘하라고. 네 육신의 부모한테도 못하는데 영이신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겠냐? 못한다고요. 되셨죠?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요. 그 장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출생하죠? 장수? 죽어?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요게 싹 사라져요. 태어나서 쭉 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죠. 여기 죽죠. 근데 먼 시간 그럼 뭐예요? 이거 산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장수의 복 받으세요? 네. 이제는 노면하시는 분 안 계시네. 진리를 알면 라면할 수밖에 없어. 장수의 복을 안 받으면 형 처음 못 가. 자, 찾으라까지 했죠? 네, 찾으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찾게 된대죠? 하나님이 찾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찾게 된다라는 건 발견한다라는 거. 근데 뭘 발견해? 영적인 걸 발견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진리를 막 찾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 진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배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시기 싫으시면 신학교 가세요. 그래서 신앙 잃어버렸어요. 다시 오세요.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두드리라 크루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루오. 근데 여기에는 원문을 보면 문을 두드려. 문은 없어요. 이미 문 어디 나왔어요? 7절에 나왔잖아요. 문이 이미 닫혔고 라고 했어요. 그 문 두드리라는 겁니다. 천국문 두드리라는 얘기죠. 두드리라. 근데 이 두드리라라는 크루오라는 단어는 때리다, 치다라고 했어요. 죽일 듯이 깨부시는 거였습니다. 즉,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열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열린다라는 얘기는 아노이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뭘 주세요? 장애물에 싸서 여러분들한테 주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고난일 겁니다.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 주셨죠. 근데 그 물이 어디에 담겨 있었어요? 반석, 바위에 담겨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반석을 치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못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반석을 깨트릴 정도로 딱 쳤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반석이 그 장애물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콱 튀어나오잖아요. 이 사건이 곧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때려 맞아 죽죠. 죽었더니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관계가 쫙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말씀을 보는 그 말씀으로 공급받는 제사장.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근데 이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의 육신을 찢어 깨뜨려 그 휘장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어떻게 했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했대네요.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 죽이셨어요, 근데?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죽이신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여야 돼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은 어떻게 죽으셔요? 뭐 끌어내려야 되나? 그래서 칼로 몇 방 찍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거, 그거를 뼈저리게 통에 작업하며 회개해야 돼요. 요게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너가 예수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그러면 천국문이 열릴 거야. 천국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하마르티아,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건 궁수가 관역을 쏠 때는 10점 만점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궁수가 뭐라냐면요, 활을 딱 쏘는데 활이 10점 만점에 꽂히는 게 아니라 빵점에 꽂히네?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막 살아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막 살아가.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게 죄군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 이게 죄군요. 이걸 깨달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군요. 나의 왕이신 그 예수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를 내가 죽였군요. 이거를 깨닫는 거, 이거를 내가 통해 자복하는 거, 여러분 그게 두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요. 죽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알토스가 되어지고 생수가 되어져서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를 배고프지 않게 살려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두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신앙적 지식들, 그것들, 그냥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지식들,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그 장애물들, 육신적 피곤이라는 어떤 졸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장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진리를 못 듣게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좀 깨세요. 아멘. 떡떡떡떡 이거 하지 마시고 깨세요. 아멘. 죽을 힘을 다해서 깨십시오. 아멘. 그럼 그게 쫙 깨진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가 죽고 나서야, 그래서 부활해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십자가가 그거였군요. 십자가가 그거였군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던 애들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그제서야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그제서야. 예수님 꼭 벽 뚫고 들어오셔야만 깨달아. 네? 오! 왜? 벽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너 봐라! 근데 또 안 넣어. 너 보라면 넣어야 돼. 수조가 깊다. 너 보라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넣어요. 왜 그런 식으로만 깨닫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장애물,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다 깨세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깨세요. 그러면 그게 쫙 깨지고 거기서 진리가 팍 튀어나옵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받는다라는 걸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람바노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취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붙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붙들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 붙들어라. 너의 생명의 떡이고 생수인 예수 붙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취하게 됩니다. 이거 겁나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내가 붙들려고 딱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려. 이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그 러브스토리 읽으세요. 보세요. 영화 빌려가지고 러브스토리. 그 흰 눈밭에서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뭐 하잖아요. 러브 스토리 아니에요 그거? 러브 스토리 맞잖아요.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없잖아. 예배 시간 때 핸드폰 끄시라고 했잖아요. 나 잡아봐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러브 스토리가 갑자기 개콘으로 바뀌어. 잡히고 그리고서 그 눈밭에 자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막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나 잡아봐라 그러세요 진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웃으면서 아이씨 이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가서 딱 붙잡아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잡혀요 그냥. 이 사건은 어디서 나와요? 야곱 약복가.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져줘요. 져줘. 나 가야 되는데. 딱 동양적 사고잖아요. 전설에 보면 해 떠 나 가야 돼. 해 떠 나 가야 돼. 그러면서 져주시잖아요. 일부러 잡히시잖아요. 야곱한테. 근데 예수님이 승질 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를 죽여요. 환도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기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 이제 내 백성이야. 너 이제 나로만 사는 자야. 너가 날 이겼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이기게 해주시겠대. 감동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져주시겠대요. 뻔히 알고 있는데 팀원이 충전해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사 먹을 것도 알아. 그것도 비싼 편의점에서 그냥 그 어디야 뭐 홈플러스 가면 500원 하는 걸 괜히 뭐 잘났다고 그거 그 편의점 가가지고 그 2,100원짜리 사 먹고 뭐 된장녀예요? 된장녀 그거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아는데 주잖아요. 아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예수만 딱 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 줘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으세요? 주셔요. 어떻게 주실까요? 이래. 이래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 아시기에 내 형편 아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잉여를 구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죠. 그 잉여를 주시니까 잉여 구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뭘 달라 하며?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뭘 줘요? 자 여기서 이제 잘 이제 대입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생선 이게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시죠? 익투스 즉 뭐라고? 예수 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수에 대한 그 믿음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어떤 아버지가 뭐 사탄 주겠냐? 너가 나한테 믿음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사탄 주겠니? 아니야. 내가 너한테 믿음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의심 주겠니? 아니야. 내가 너한테 믿음 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여기만 나와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은 도대체 뭘까요? 알. 달걀. 요 알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생물은 다 난태생이죠. 여러분들 포유류 아니십니다. 생물학적으로 포유류인데 여러분들이 엄마 그 자궁이라는 그 알 속에서 뽕 튀어났잖아요. 맞죠?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궁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 껍질을 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에 인간의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건 뭐예요? 그건 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들이 애 딱 낳고 먹고 내요.
애만 나와요? 뭐도 나와요. 그 애를 감싸고 있었던 그 태반이죠. 태반도 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난태생이라니까요. 포유류가 아니라. 모든 생물은 다 그렇게 나와요. 조류 그렇죠. 어류 그렇죠. 애 낳아보셨잖아요. 애 안 난 저도 알아요. 남자인 저도 안다니까요. 다 여러분들 알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알을 달라 한다라는 말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거듭남. 알을 달라고 하는 건 거듭남이에요. 나한테 생명을 주세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뭘 준대요? 전갈을 준대요. 전갈은 사망의 힘이에요. 너가 살겠다고 나한테 몸부림치는데 내가 너한테 전갈 줘가지고 널 죽이겠냐? 전갈, 사망에 쏘는 것 전갈. 넌 나한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뻔뻔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넌 죽어 이 자식아. 이거 전갈 보내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 죽이겠어? 아니야. 내가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어?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풀려주셨죠?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결국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맨 앞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거 설명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그걸 이게 원문을 왜 정확하게 해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진리를 찾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들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누리세요. 아멘. 우리 계약해 빨리. 그래서 가야죠. 내년 여름 수련회는 나야가라에서 그 나야가라 그 폭포에서 나오는 그 물보라를 맞으면서 주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길도 한번 잃어보고 네? 위로찾기 한번 해보고 인생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집교회 얼마나 그럴 게 많습니까? 누리세요가 풍성하게.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지름신을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이번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희 수련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왜 허위하는 거야? 왜 집단을 개구쟁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저희 수련회가 계속 이제 이렇게 캠프식으로 하잖아요. 뭐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뭐 숙소가 없죠. 그러니까 텐트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캠핑 생각하지 마시고요. 텐트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교회를 섭외해서 예배하는 게 좀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비를 확 줄여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사용하면서 헌금을 적정하게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텐트에서 그러니까 그 텐트는 그냥 저희 집 네 식구 그냥 이렇게 쓰려고 산 텐트인데 조금 커요. 그게 폭이 조금 길이만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 텐트에서 이제 첫날 예배를 했어요. 첫날 예배를 했는데 그 사방이 뚫려 있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막 땀 삐질삐질 나고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원래는 그 다음날 7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예배하다가 막 혼수 상태로 막 빠져가는 거예요. 뭐 말씀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다음 수련회는 어떻게 할까? 다음 수련회는 어떻게 할까? 네.
하는데 좀 텐트가 큰 게 있으면 다 같이 쉬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데 힘들지 않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텐트 큰 거 질렀거든요. 제 집사람 몰래 걸렸어요.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네. 겁나게 큰 거 샀거든요. 겁나게 큰 거. 아주 비싼 돈 주고 겁나게 큰 거 샀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교의 마지막으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생명의 자유함이 뭔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매이지 마세요. 모든 게 다 가하다니까요. 수련회, 저 수련회만 생각하면 불떠요만 마음이. 고생 직설. 왜 얼굴에 그렇게 표정 관리 해? 설교 시간이야. 내년이 안 왔으면 좋겠지? 내일 연락하지 말라니까. 저 수련회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뛰고 막 기대가 돼요. 뭐 그런다니까. 가보셨어야 하지. 내년에 꼭 같이 가시게요. 내년에 꼭 같이 가시라니까. 다른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하고 여기 있는 이 가족들, 우리 내 식구 가족 말고요. 여기 있는 가족들하고 여기서 다녀보고 저기서 다녀보고 그래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만의 공간 안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렀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저한테 하는 얘기는 캠핑에 미쳤다고. 아니 캠핑에 미치면 캠핑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수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요. 즐거워. 내년에도 그 개고생할 거 생각하면 기쁘다니까. 내년에는요 연초에 그 날짜를 딱 명시를 할 테니까요. 거기 그 휴가 날짜 다 맞추세요. 수능 날짜처럼 그냥 정해놓을까요? 그냥 딱 정해놓을까요? 8월 둘째 주? 8월 둘째 주. 딱 아예 정해놓고 매년 그렇게 할까요? 저 혼자 할게요. 저 혼자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아멘. 그렇게 그냥 거기에 그냥 꽉 매여가지고 옴싹달싹 하지 마시고요. 좀 누리세요. 다 가해요. 다 가해. 다 가능하다니까. 하나님 그 죄라고 안 그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 구하는 거고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졌다면 부자 관계가 됐다면 우리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주세요. 성령 주세요. 예수 주세요. 그 집에 주세요. 천국문 열어주세요. 저한테 생명 주세요. 하는 자들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에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기도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그렇게 매어 살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자유를 만끽하며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